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7일 새벽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26강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도틈이 기록 목적과 씨름에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청할 때는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쭉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문장을 살피고, 그 다음 선포를 이제 직접 또 우리 듣고 다시 한번 이 선포 맛보기를 또 정리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건성으로 신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진리 싸움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그분이 겪으신 그분을 증거하고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 환난을 저마다 걸맞으면서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 목적과 씨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담겨 있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3절부터 석절. 깔병도 보니까 이 석절을 잘라서 주석을 했죠. 말씀 선포를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말씀 선포 전에 이런 작업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이나 따지고 사람들의 그 기호, 식품 맛있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철저하게 보고 그다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른 정당한 해석에 대한 것과 성경 전체 흐름을 딱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것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한번 읽죠. 첫 절을 카이 에그라프사 휘민 투토 아우토 히남의 엘손 리펜 에호 아폰 에데임의 하이레인 페포이토스 에판타스 휴마스 호티의 에메 하라 판토니몬 에스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원문이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대단한 문장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죠? 2장 3절도 이제 한 덩어리 사상이 흐르죠. 한 덩어리 사상이 흐르고 주절은 이거 돼 있고 종속절은 한 문장, 그다음 요거 두 문장, 그다음 요거 세 문장, 그다음 2장 4절도 역시 2장 4절도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인데 속에 여기 하나 더 있죠. 하나, 그 다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2장 5절도 한 문장인데 요거 한 문장 돼 있고 두 문장, 또 한 문장 더해서 세 문장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세 개가 각각 한 문장씩이다. 한 문장씩인데 줏대 있는 건 이거 에그랍사라고 해서 내가 썼다. 내가 그래프, 우리 무슨 이런 걸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막대 그래프 이런 거 그래프. 그다음에 또 그램. 그램 하게 되면 문법이라는데 다 이거 그램 이 적은 거죠. 문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머를 자법이라고 하지 않고 문법이라고 하는 문법. 문법을 따지다 보니까 소리에 대한 것이 약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쪽발이 통해서 배운 그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이 발음이 엉망진창인 가운데 문자만 따지는데 쪽발이들은 문자가 없는 거랑 방불해요. 소리도 그냥 자음 모음이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글자.
근데 이제 영어는 조금 이제 낮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니 우리 나라는 완전히 영어가 그냥 죽탕이 돼버린 거예요. 현재도 진행 중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머는 여기 그래퍼, 그랍서, 에그랍사는 거기서 난 그래프 그런 이제 관련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라틴과 더 근본 헬렌을 잘 잡으면 서양 언어들의 뿌리에 해당하니까 정확도라든가 그 근원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권에 있는 아이들한테 라틴, 그 다음에 나가 헬렌 하게 되면 권위자로 인정해주고 또 컴플렉스인 그 이른바 소위 히브리어라고 말하는 거 에베르말 성경 구약에 있는 문자까지 하면 아주 최대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말들은 굉장히 깔봐요. 자기네 스타일로 다 그냥 세탁, 재편집, 각색 해가지고 전혀 다른 문자, 자기네들 그 문법에다 강제로 주입시켜서 뜯어 고쳐버렸기 때문에 자랑하고 강제로 주입시키죠. 이른바 영화 같은 걸 통해서도 문학 같은 것을 통해서도 경제를 통해서도 완전히 그 언어를 그냥 뭉개고 영어를 얹어야지만 그 문자가 재구실 각 결애들 문자 구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 길 한마디 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시오다. 자, 여기 에그랍사 내가 썼다. 그 다음 2장 4절도 마찬가지인데 에그랍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도치가 돼가지고 저기 에크이아 요 문장 요 말덩어리가 앞에 나와서 힘준 위치에 있고 내가 썼다. 내가 썼다. 그러니까 이 유무 선포에 대한 뜻이에요. 직접 가진 않았으면 갔으면 참 어떤 이러저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해했을 때 또는 감당 못할 때 그 리페인, 고통, 슬픔, 걱정, 싫음 그런 것이 있을까 봐서 내가 가는 걸 미룬다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 초두에 쓴 것이 아니고 쭉 진행하다가 지금 이렇게 2장에 들어서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덩어리,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말덩어리예요. 4절이. 그 다음 2장 5절은 그렇다면 2절에 걸치느냐 아니면 1, 2절 다 걸치냐 아니면 1절에만 걸치냐. 왜냐면 여기 A라고 하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넓게 그런 낱말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얼투 또는 뭐 어쩌면 어떤 이가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를 지칭했어요. 딱 아무개 이렇게 지칭하지 않은 그 여유 내지는 뭐 말장난한 것은 아니고 그냥 부담 갖지 않도록 파울루스가 말씀 선포로 이제 경책도 하고 뜯어고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곤란하지 않도록 그냥 아무개라고 거명하지 않아서 어떤 이가 쭉 씨름해와 있다고 할지라도 요거 뭐 만약에라고 달쓰면 그건 좀 너무 뻣뻣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뉘앙스 있는 거로 이것을 새기면서 뒤에 이렇게 귀결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리페인이 5번 나오잖아요. 여기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1번 리프라고 하는 게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나오네요. 하나 둘 리프 셋 씨름이라는 어근 말이에요. 넷 4번 나오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벌어질 사태 좀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 선포하는 그 목적
코린토스 에클레시아를 가가지고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보면은요, 내가 썼다 해서 이미 어떤 전에 쓴 그 유무 선포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렇죠? 딱 한번 썼다. 처음으로 썼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4절도 한 문장이라고 했죠. 한 사상을 가르치는 게 세 문장으로 했죠. 에그랍사. 그 대신 2장 5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관련된 거예요. 가정하는 문장을 썼단 말이에요. 가정하는 문장. 가정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무슨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냥 상상이다. 짐작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인데 이렇게 말 쓰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지라도 난 이렇다 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 그냥 뭐 말씀 선포자가 그냥 이러저런 핑계 내지는 그 진부한 소리로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선포잖아요. 이 3절, 4절, 5절 자체가 선포예요. 이렇게 문장 구성은 알았죠? 1절, 2절 요것을 놓고 3절에서 보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23절에 한 가지, 왜 내가 가지 않은 줄 아냐? 2절, 내가 왜 못 간 줄 아느냐? 할 때 그 리페인, 걱정 문제가 있어요. 걱정. 그걸 이제 근거를 밝히는 게 2장 5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짜임새예요. 2절, 3절, 4절 묶어서 5절. 멋진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초두에 그리고 하는 요 말이 있어요. 요 말. 요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한글 번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2장 3절에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말이 뭐 한글은 또 앞에 뭐 붙어 있기도 하니까 2장 3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앞에 2절은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없어요. 없으면 앞에랑 끈끈한 것 또는 뭔가 관련돼서 새기는 게 사라져요. 그럼 한번 읽어보죠. 앞덩어리가 우리가 지난 시간 간단히 봤지만 1장 21절에서 2장 2절까지잖아요. 예. 여기 두 절은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상태, 굳게 세우신다,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신다, 도장 손수 찍어주신다, 보증 다짐 잡힘을 주신다 하는 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흐리스토스체의 아들, 그 다음에 여기 얼림에서 제 삼격신이 이렇게 담겨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고조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말하고자 싶은 23절에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증신으로 갓댐꾼으로 놓고 지켜 부른다. 그 자기 아주 그 혼신의 힘을 다한 거. 그래서 여기 표현이 호티로 나오는 걸 제가 참으로라고 했잖아요. 참으로 아끼면서 안 갔다.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 그 다음 우리가 임자 노릇하지 않는다. 니들 그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다 저마다 줏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린 다 동료들이다. 같은 일꾼이더라. 왜? 기쁨 때문에 그래. 기쁨. 왜? 근데 니네들이 시름이 있을까 봐서 내가 다시 시름 안에서는 안 가겠다고 내가 아주 그냥 자기 자신에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냥 다 이렇게 헤아려서 아주 결정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냐면 만약에 시름하게 한다면 아니 그 시름하게 된 사람이 나를 더 덩실거리게 한다면 내가 이거 민망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1장 21절에서 2장 2절로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주의자들은 딜이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뭐 새벽기도 설교 무슨 기계 없이 설교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소리를 하니 그 소리를 영원히 분별도 못하고 자꾸 들면
영혼이 더러움에 젖어들어서 인본주의를 끝장나게 돼 있어요. 좋은 소리도 잘 듣지 않지만 나쁜 소리는 이게 세뇌성이 강해서 우리의 그 영혼을, 지정의를 완전히 더럽히고 멍청하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옛사람을 부추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바른 선포는 정말 초신격이라고 할까, 초인격이라고 할까, 예?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셔가지고 언어면 언어, 사상이면 사상, 심정이면 심정,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정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스러운, 예? 그런 아주 고매하고 풍요로운 그 정말 사람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런 선포가 아우러져야 돼요.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또 이사야를, 파울로스를 상상한다면 그 격이 그렇게 뭐 부름의 차이가 있고 그릇과 교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본은 같기 때문에 아주 격조 있고 서로 대단한 신비로운 사귐을 증거하는 선포, 그 선포로 피차 사귐이 교회 안에서나 보편의 교회에서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나치는 길에 한 말씀 드리니까 잘 새겨 보십시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카이자와 이걸 그냥 막연히 그리고라고 하겠어요? 어떤 면은 좀 힘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레든가 아무튼 이거 카이자를 그냥 밋밋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덩어리를 1장 21절부터 2장 2절까지 잘랐다면은 그렇잖아요. 아주 짜임새끼 두 절씩 돼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돼. 이쯤 했으면은 다시 우리 지난주 선포한 말씀과 맛보기 한 것을 시청해야죠. 시간이 걸립니까? 누구 시간이에요? 뭐 바빠요? 할 일이 중요해요? 누구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끝장이에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하면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예측 불허의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피할 바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요거 카이자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카이자 간단치 않습니다. 앞덩어리를 모르면 이 카이자를 통해서 뒷덩어리가 들쑥날쑥 제기를 잡지 못합니다. 엉터리 해석하고 엉터리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말씀 깨달았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썼다. 예,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썼다. 뭐 앞에 것에 대한 결과로 말할 수도 있고 이걸 뭐 또는 안 돼. 그렇죠? 매글 없이 그리고도 좀 밋밋해요. 뭐 완전하게 우리말로 매칭되는 영어가 시원치 않을지라도 기본 우리가 그리고라는 말로 쓰니까 한글로 그리고라도 이게 뜻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새겨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쓴 이걸 그리고라고 번역을 해도 해석할 때는 선포할 때는 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왜? 기록된 번역 성경, 원본 성경은 아니지만 더 권위 있는 번역 성경으로 성령님이 써 주신다고 할 때는 미약한 면이 있어도 요 카이를 그리고라고 일단 해놓으면 그리고를 그냥 밋밋한 단순한 하나의 그리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선포할 때 또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한 단어로 함축했지만 앞에 6절이 적어도 깔려 있고 그냥 6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된 6절. 그렇죠? 저마다 듣는 저마다 깨달음이 믿음의 분량과 뜻 가운데 차이가 있죠. 이거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이 카이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더 한 발짝 더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전개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걸 대라는 말씀을 썼으면 또 다른데 이거 카이자는 어떤 면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의 병렬 구도도 되겠지만 뒤에 말씀은 굉장히 단호해요. 앞에 있는 거면 이러저러한 건데 뒤에 말씀이 오늘 읽은 석절이 굉장히 힘이 넘치고 아주 더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덩어리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왜 안 간지 알아? 그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가 단순한 병렬 접속의 개념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 도툼, 주제가 흘러가는데 지금 겉으로 이제 사람 사이에서 말씀 선포인데 속은 역시 계시죠.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한 내용을 놓고 사람이 겪는, 교회가 세상 차원에서 옛사람을 지내고 있는지라 겪는 그 심정, 그 자체 인본주의를 끝나면 그건 인본주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 위에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던지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실까 하는 걸 저마다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니네에게 이것을 썼다. 아우터. 그걸 썼다. 예. 그걸 썼다. 이거 자체를 썼다. 강조가 돼 있어요. 요거 아우터자. 아우터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글 개역 성경 한번 봅시다. 아우터자를 살렸나? 무시했나? 하나님 말씀 가감하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이 같이 쓴 것은 썼다가 아니야. 쓴 것은 해가지고 풀이역이에요. 직역 성경이 아니에요. 헬라 말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이게 딱 부러지고 문장이 명료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은 지지부지 그냥 끊어질 듯 이어지고 뒤 섞이고 막 앞뒤를 막 해서 그냥 소설 각색을 한 게 한글 번역 성경들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각종 사이비들이 나오고 설교한다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신학한다고 엉망진창하고 믿은 연조가 오래됐다고 겉멋들고 교회 일들 또는 교회가 맞닥뜨린 세상 일들 놓고 온갖 방법론 쓰고 머리통 굴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끝날에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어느 교회 누가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무엇을 대해서건 그런 경고의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가 잘 숨쉬는 동안 이 땅에 거니는 동안 정돈을 뜯어고침을 돌이킴을 끊임없이 즉각 하도록 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다. 이거 자체 내가 썼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것에 관련된 걸 쓴 거. 내가 썼다 니네에게 이거 자체 그 내용에도 조금 더 뒤에 이제 밝히겠죠. 하면서 여기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여기 주체는 주어 동사 에호에 있으니까 처음으로 가고 나서 파울로스가 뭐를 리펜, 걱정, 근심, 시름을 내가 갖지 않도록 쓴 거라는 거예요. 가서 직방 날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후서문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거죠. 이걸 보면 앞에 더 쓴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것을 붙이기 전인데 썼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으로 무슨 뭐 부정가거니 하는 그런 시제를 뛰어넘어서 강력한 선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원어 문법으로 원어 성경을 딱 제압하면 그 역시 우상이고 잘못된 문법이 옳시다. 그러니까 세상 자기네 나라 만약에 독일 아이들이면 독일어의 그 문자에 있는 이걸 가지고 독일어로 원어 문법을 만들었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독일에 유학 가서 그 뭐 이제 원어를 고전어를 배운다고 할 때 독일 아이들의 한계가 있어요. 독일어라고 하는 그것이 딴 나라 애가 독일을 배우더라도 역시 독일어에 머무는 그 배운 것도 있지만 그 한계 가운데 위험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원문 자체도 이게 지금 사실 한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듯이 그런 한계 가운데서 속은 신이지만 겉으로는 사람이잖아요. 신비한 가운데 처신하니까 깔보잖아요. 저거 목수아들 아니야 저거? 그렇듯이 우리가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 잘. 현대어는 현대어대로, 교리어는 교리어대로, 원문은 원문대로 구별 있게
그 쓰임새의 한계를 부패한 언어로 말미암았음을 잘 헤아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또 다 갔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뭐 문장의 흐름은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 읽으면 다 돼요. 자, 근데 누구로부터 걱정을 갖지 않기 위함, 여기 갖는다는 것이 현재꼴로 돼 있어요. 언제든지 늘 무엇이 됐건지 누굴 통해서 늘 그렇게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쓴 거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혹시 말씀 선포를 직접 가서 했는데 뭐 그런 동기는 없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면에서 이러저런 부작용 내지는 좀 그런 말을 못하자면 그런 그걸 저기 리페라는 말을 쓴 거. 리페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누가 아폰 그들로부터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전체일 수도 있고 몇몇일 수도 있고 자 그럼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로부터 내가 걱정을 소유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란 어떤 애요? 에데이, 에데이가 이게 지금 미완료잖아요. 과거 완료인데 여기에 나오면 애인 그래서 부정사적 다른 보조동사 굿이라는 것을 하나 써야 돼. 그래서 이게 매랑 하이렌에서 이게 부정사 구문에 대해서 이걸 나를이 아니고 내가 에데이는 must 해야만 한다는데 이게 부정어니까 과거 진행 해야만 하는 중이었다. 누가 내가 뭐 하이레인 이건 또 현재꼴 불정사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걸 늘 내가 기뻐하는 거를 해야만 한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죠? 내가 기뻐해야만 하는데 이게 슬픔 시름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리페랑 하이레인 이 동사문장을 통해서 대비를 시켰어요. 근데 그다음 또 아주 특별한 문장을 하나 더 붙였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요거 그들이 어떤 관계냐 할 때 내가 기뻐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지난 날 고린도 교회랑 사귐이 진행됐더니 어떤 기간 동안에 벌어진 데서 그 하이로가 있는 거예요. 하이로.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한시라도 리페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지닐 수 없다. 그런데 설명을 지금 그들과 관련해서 파울로스랑 그들과의 관계가 하리스지 하이로지 리페가 아니다. 포이도스 이건 믿었다 믿는다는 말이죠. 뭐 다른 말로 확신인데 확신은 조금 또 뜻이 그래 아주 믿었다. 근데 이게 현재 완료분사예요. 쭉 믿어워 오면서 쭉 믿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현재까지 쭉 누구 위에 누구에 대해서 모두들 너희 모두들에 대해서 쭉 믿어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리페를 니네들로부터 이거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믿어해 와 있는데 너희 모두들을 코린토스 모든 성도들 또 이거 받는 대상은 아카이아 거기 언저리까지 퍼지니 대단히 광범한 이야기예요. 그 까닭은 그게 뭔가 하니 그 여자 그것 나에게서 온 것 내거 여기 하이로에서 온 명사 하루와 기쁨 리페의 반대말을 썼어요. 그 내게 속한 내 거의 그 기쁨이 이다. 모든 이들에 관해서 너희들에 관해서 너희 모든 이들에 관해서 존재한다.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는 참으로 내 기쁨이란 내 거 즐거움이란 니네들 거로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일심동체의 사실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런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1절과 2절도 병렬이 아니고 1절의 설명에 대한 근거 설명이 4절이에요. 3절에 대한 근거 설명이 4절. 여기 우리 알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것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뒤에 이 주절의 주어 동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에그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썼다. 처음으로 썼다. 실제 썼다.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썼다. 그러니까 요 가르자가 있고 이건 가르자가 없이 이건 앞에 거랑 카이자가 썼기 때문에 이게 1번 타자로 주대 있고 관련된 설명 2번 타자로 나가는 거예요. 도치됐어요. 그렇죠? 에크 말덩어리가 어디 출신이죠? 폴레스 많은 숱한 많은 틀립시스 찌들림 환란 말이에요. 찌들림 출신이다. 또 쉰 함께 지닌다. 뭐 안달복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면초가 있잖아요. 사면초가 그다음 뭐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런 개념인데 여긴 그게 뭐죠? 마음이야 마음. 육신의 고통을 쓴 것이 아니 물론 마음도 이제 육체 속에 있는 게 마음이니까 육체로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죠. 여기 펠립시스 같은 건 뭐 속도 포함되지만 육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카이차 써가지고 같은 건데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음에 관련된 쉰 오커스 이거 완전히 그냥 뭐 깜빵에 갇히듯이 한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고소 공포증 같은 건 아닌데 아무튼 볶이는 거 막 그런 거 바깥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드러난 거잖아요. 요런 것들이 사실로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내가 썼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왜 가지 않고 유무 서찰로 선포하냐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 거기에 필시 따라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또 많은 숱한 다크의 눈물들 사실 파울로스는 겉으로 그렇게 무슨 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겠어요. 냉철하지요. 단호하지요. 한쪽 면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 너무나 냉정하다, 냉혹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속은 한없이 부드럽고 뜨겁고 정말 미국말로 전 미국말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스마트한 아주 멋진 선비예요. 선비. 스마트한 사람보다 선비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네요. 도덕군자란 말이죠.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눈물. 이건 자기를 좀 봐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 심정, 성령님으로 아주 감동된 그 심정. 그냥 눈물들도 복수하니까 많은 눈물들을 통해서 거쳐서 쓴 거다. 상황은 이거야. 요거랑 눈물들을 같이 놨어요. 그렇죠?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1차 저자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2차 저자인 이 파울로스를 힘입어야 돼요. 또 제가 이렇게 번역했으면 파울로스는 아니지만 뭐 완전한 번역은 아니지만 이 번역을 읽을 때 그런 감흥에 사로잡혀야 돼요. 뭐 번역이 잘 됐는 못 됐는 그런 거 따지는 건 나중 문제 올시다. 우리가 깨달아야 얼마나 깨달아요. 번역이 완벽한다고 해도 설교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도 그게 다 된 거냐고. 사람의 요소가 부패한 요소가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지치고 알맹이만 반듯한 것만 받도록 해 주신다. 자, 내가 그런 막 환란과 막 안달없던 그런 마음의 상태로부터 많은 그냥 눈물들에 많은 눈물들로 썼다. 이건 말씀 선포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없으면 사기꾼이요. 가짜란 말이에요. 형식치라는 거. 하나님이 외식 날려버립니다. 예수님 죽인 바리새인들 율법서 서기관 장로들이 얼마나 무서운 종자들입니까? 그게 가짜들이 정통을 가장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어? 근데 이게 신학한 사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교회에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일수 이게 눈물이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얼른 생각나잖아요. 다비드가 자기 눈물을 하나님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아달라고. 뭐 자기 눈물 이만큼 흘리니까 하나님 좀 그런 거겠어요? 그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워하는 심정에서. 그게 교회에 대한 염려. 그게 크리스토스에 대한 흠모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그게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거룩한 성도들 사귄 가운데서 멋들어진 거 이거 가짜 눈물, 이른바 악어의 눈물도 많아요. 그거 인본주의 눈물에 막 그 연기 잘하는 사람은 눈물 콧물도 잘 짜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연기예요, 연기. 거짓이란 말이요, 거짓. 우후, 아니다. 그건, 예. 어법이 참 요거를 해서 아니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걱정 당하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니들이 단 한 번이라도 씨름하게 되지 않도록 쓴 것이 아니라 딴 걸로 반대로 오히려 그 사랑을, 이것도 또 역시 신하가 앞에 와야 이게 맞는 문장인데, 아니야, 리패 한 번이라도 리패 당하는 걸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오히려 반대로 딴 거로 그 사랑이야. 그 사랑. 신하가 앞에 와야 되는데 이거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파울로스가 아주 충만하게 감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원문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번역하기 곤란해요. 우리는 신할 앞에다가 둬야 되니까 그노테 알도록. 아직 이런 사랑, 파울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왔지만 이 사랑은 안 적이 없는 그 사랑. 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귐의 상태, 관계이기 때문에 요게 단 한 번이라도 요 그 사랑을 처음으로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게 이런 위패가 발생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는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을 설명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늘 갖고 있는 거다. 어떻게? 페리, 넘친다. 페로스, 부사, 비교하는 거잖아요. 양념, 더 멋진, 더욱 아주 넘치게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 누구 속으로? 니네들 속으로. 아, 내가 이런데 내가 이 씨름하기 위해서 내가 오해를 받는다거나 말씀이 풍요롭지 못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것에 생길 수가 있겠니? 야, 정말 파울로스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걸.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의 진수예요. 뭐 바울 신학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회를 주면 성경을 연구하면 그게 바른 성경 연구지. 뭐 바울 신학에 뭐 대가다 해가지고 말씀 선포한 증거도 없고 교회를 섬겨본 증거도 없고 이런 심정도 쭉 견제본 것도 없는 건 그건 거짓 신학자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건 세상 학문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오늘 뭐 허신 예배인데 어느 신학교 총장이 온다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예? 자, 이런 걸 놓고 2장 5절에서 설사 가사. 그런데 여기 대라는 것이 있어요. 대. 요 희나 이러고도 참 아주 독특한 문장이지만 그런데 반전이에요. 반전. 2장 3절에서 2장 4절로 나면서 또 강렬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정말 더 고조가 돼 있는데 2장 5절은 한 축 더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3절과 4절 사이에 접속사 엄 대신 가르자라고 하는 것인데
가르자보다 여기 쓴 대는 이거 두 개를 묶어놓고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문장 형태 같은 썼다는 말은 아니지만 A라는 이런 가상 문장 하는 것을 넣고 3단계로 그냥 결론을, 피날레를. 그런데 헌데 반면에 뭐 이런 거죠. 설사 어떤 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면서 쭉 걱정, 씨름한다. 씨름하게 한다면 걔가 나를, 이거 강조, 나를 씨름해온 게 아니다. 이거 지금 현재 완료구를 썼어요. 오히려 좀으로부터, 부분으로부터, 이게 단수예요. 단수. 전체에 대한 일부분, 쪼가리, 잼으로부터, 점으로부터. 그 목적은, 그건 매 않도록 하김이야. 내가 바로 이건 걸머지게 한다. 위에서, 아니 큰 짐을 짊어진 여기 턱하니 걸터 앉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거야. 아이고, 이거 설상 가장도 아니고 참 짓누른다.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엔 뭐 누를 끼친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들을, 니네 모두들에게 이렇게 부담, 짓누름 받는 그런 것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돋군 거예요. 혹시 어떤 이가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잼으로부터인데 그거는 모든 이들을, 저건 교회에 대한 일념이에요. 내가 모든 이들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정말 패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그 머리털 하나라도 정말 다치지 않게 하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권면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아무튼 그 말씀 선포라는 방식으로 모든 요소, 교회 속한 모든 요소가 다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비롯되는 거, 말씀에 없는 거 하면 요즘도 보니까 또 뭐 합동 쪽에선 여자 목사를 세우자고 참 불신자보다도 한심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건 신자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자요. 파울로스의 정말 이게 선포자로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대꾸할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요. 뭐 이제 둘로 이제 합동 쪽도 갈라지겠죠. 형식적으로만 지금 다 있지, 다 이미 여자 목사라는 말을 부르고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여자 목사를 청병하고 그따위 짓거리를 한다고요. 고신, 총신, 합신, 그 외에 뭐 한두 군데. 여자면 여자지, 여자 목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세요. 계집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그 사명의 힘을 딴 데다가 돌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뭐 개인으로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공식 모임에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사내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애 낳고 기르고 먹이고 집안 하루도 모자르잖아요. 일은 하지만 티가 나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 첫 범죄의 참여자가 되고 첫 범죄를 일으킨 장본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겠다고 타락한 거예요. 타락. 카톨릭의 수녀 제도도 매음글로 타락시킨 건데, 그게 그대로 본따서 여전도사. 성경이 그런 거 지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한테 조용히 집에 가서 배워라. 여자 신자들에게 설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특수한 그 당시 교회만 있었던 임시 일시 현상입냐?
현상이냐고요. 아니에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처음 오늘 이걸 시청한 사람들은 말꼬리 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 처음부터 듣고 원문도 처음부터 듣고 우리가 지금 원문을 공부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 못 읽었는데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번역했잖아요. 내가 니들에게 이것 자체를 적었다. 그건 가고 나서 시름을 내가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로부터. 내가 기쁘게 해야만 했던 그들로부터. 니들 모두들의 믿없게 해오고 있는데 참으로고 내게 딸린 기쁨이 니들 모두들에 관하여 있다. 니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찌들림과 마음 안달로부터 내가 적었다. 니들에게 많은 눈물들을 거쳐서. 그건 니들이 씨름하게 되도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그 사랑을 참 제가 아까 이거 수동을 안 봤군요. 씨름하게 한다는 거는데 씨름하게 되도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그 사랑을 알도록 하게 합니다. 처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씨름당하지 그게 아니고 이거군요. 그거를 즉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데 무지 엄청나게 목적지는 니들 속으로. 근데 여긴 왜냐면 여긴 그리고 어떤 이가 씨름하게 해 오더라도 쭉 그렇죠? 쭉 어떤 처음에 경험부터 현재 그런 것이 있다 손 칠지라도 그가 나를 씨름하게 해온 게 아니야.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좀 그건 내가 니들 모두들에 대해서 짓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잘 보셨습니까? 기록 목적 그렇죠? 분명하죠. 거기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파울로스의 속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피력했어요. 말씀 선포 멋있고 교회를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 선포자와 듣는 사람 사이에서 세워 가신다 하는 고린도후서를 이런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이런 시각이 없이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뭘 연구하고 살피고 거기 있는 낱말 갖다 자기 보이는 대로 써먹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